우리가 오늘 성경 골로새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골로새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쓴 단어, 문장,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그러한 가운데 그 속에 담겨진 보화들을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에서 세워졌는데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거기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또한 순종하고 또 그리고 전도자로 세워져서 바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소수들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잘 성장하였고 바울의 말처럼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창 자잘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불길한 조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로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방문하였으며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드는 바울은 이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위험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그 위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골로새 교회에 담아서 서신을 담아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인사문을 서두에 기록했습니다.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 같이 발신자인 자신이 누구이며 편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힌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 4절과 5절 귀한 말씀인 거죠.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짧게 읽으면서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빨리 읽으니까 그냥 쑥 넘어가셨죠. 세 가지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세 가지 신앙의 지표가 나타나게 된 원인, 즉 근거에 대해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진리 말씀이죠. 즉 이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이 복음 또 진리 말씀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앞에 정관사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소망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바브라에게 전도가 됐고 그 에바브라가 가서 전한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사랑, 소망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즉 다른 쪽으로 비슷하게 모습 나타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은 것이라면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했을까요? 왜 감사를 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과 같은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같은 형제고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것이 또한 감사할 이유가 되는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손주 사랑이라는 의미를 좀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자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면서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제자인 에바브라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골로새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신이 에바브라에게 전했던 그 역사가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온 이 에바브라의 말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 때문에 오는 감사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들보다 더 자녀들, 손주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나도 그 감격을 좀 누려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네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한테 소식을 들어보면 아니면 뭐 이제 연배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손주들 자꾸 낳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얼굴이요. 자녀를 얻었을 때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이 그래요. 비교하지도 말라고. 손주가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이쁘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 얻은 그 기쁨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손주가 난 그 기쁨은 더한 기쁨이겠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세 가지, 즉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데는 사랑과 소망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대부분 정말 사랑이 넘치고 뭔가 막 소망이 있는 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어요. 이단이요. 어떤 데는 믿음과 사랑이 있지만 소망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빠졌던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늘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안타까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잠시 몇 개월 사역하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떠난 교회예요. 그래서 늘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확인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심한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죠?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고 안심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서 13장 13절, 즉 사랑 13장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기록했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순서가 좀 틀려요. 근데 왜 그런 틀린 순서를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간을 따라서 한 거죠.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사랑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앞으로 영원히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표현은 사랑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마지막에 놓고 그것을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 뒤에 표현하게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용이 뭔지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해요. 이 안에라는 헬라어는 n이라고 쓰는데요. 영어로는 in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의 말을 듣고 살펴보니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임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in이라는 표현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into라든지 아니면 by 아니면 on 아니면 near 이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아예 그 안에 콕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안에 그냥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큰 속에 내가 안에 있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좀 달라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뭔가 달라졌는데 누군가 닮았다. 즉 과거에 가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 근데 그 달라진 모습이 누구와 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월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유월절 그날에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초가 안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우리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단 중에 구원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래요. 나름 살아도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자기 필요한 부분만 싹 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하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그냥 예수님 안속에 푹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자기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는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멋지게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직 주인이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랑인데요. 여기 성경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랑을 꾸며주는 수식어가 더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너희가 가진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때부터 그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부터 늘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랑, 바로 그것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원래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모든 목적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유심히 관찰해 보시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셨어요. 자신의 것을 비우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갖게 된 그 사랑이 바로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시면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주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그것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되시잖아요. 그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계시다가 결국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뜯어보면요. 근데 왜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거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돈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탕감해줬다. 그 죄를 용서해줬다. 이제 그것을 없는 자라고 해줬다라는 그런 용서해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도 다른 형제들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거기 1만 달란트 받고 남을 그 형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감옥소 들어가는 그 사람이 있는 거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들요.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 나타나는 표지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원래 그 주변에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라는 이 세 지역의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도시가 갑자기 잘 성장하다가 이 골로새 교회에 지진이 두 번 큰 지진이 나타납니다. 요 어간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폭망해요. 그냥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됩니다. 상권이 파괴되고 힘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이곳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물론 육신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두에게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죠. 세상을 힘들게 살면서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내어놓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저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늘하고 반대가 뜻이 뭐죠? 국민학교 질문을 합니다. 땅이죠. 땅. 이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는 크게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어디하고 어디죠? 하늘 아니면 땅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쌓아둡니까? 이거 답이 나왔네요. 벌써. 보물 쌓아두는 거죠. 보물. 보물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재물이죠. 어떤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황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삶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이 보물이라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다른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보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이 교훈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교훈해 줍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마디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쌓아두는 거죠? 왜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에 대한 답들은 한마디로 딱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뭐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쌓는지 명예를 쌓는지 뭐 권력을 쌓는지 하여튼 그런 것 쌓는데 그 한 가지는 소망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죠. 즉 주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소망이 바로 보물이에요. 보물.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은 그 보물인 소망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사나 가만 보면 저 사람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기의 성취가 됐든 뭔가를 소망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소망을 땅에 쌓습니다.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쌓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자신을 위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질없이 누리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참 이게 인생의 좀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열심히 어떤 목적을 위해 살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게 바로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결론들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보면 다 알잖아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둘 수 없는 길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 쌓지만은 거기는 오늘 주님 말씀대로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고 결국 자기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측면에서 불행한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우리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이 사람들은 어디다 이 소망을 쌓아두고 있냐면 하늘에 쌓아두고 있대요. 도대체 그 하늘은 어디며 또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로 그들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라는 분이 이 바로왕에게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길이 나그네의 삶이었대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 즉 아브라함 또한 이삭 그들도 무슨 어떠한 삶이었다고요? 나그네 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또한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습니까? 애굽의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했는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사람들에게 맹세하게 하죠? 너희들은 반드시 내 해골을 이 땅에 두지 말고 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다가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실천하죠? 모세가 실천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거기가 그 당시 세계 중에서 정말 가장 부유한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살면서도 자기는 거기에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거기에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믿음의 조상들만 그랬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자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성도들 즉 교회들에게 편지를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는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게 회람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 나그네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들은 나그네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적을 두지 않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떠나야만 하는 또한 그런 사람인 거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속에는 바로 이런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그네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그네에게 이 땅에 쌓아두면 뭐예요? 누리지도 못할 건데 쌓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을 어떤 관념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 나그네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뭔가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젠가 떠날 거예요. 여기 쌓아둘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재물이 됐든 아니면 명예가 됐든 그것이 권력이 됐든 쌓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교훈이기도 명령이기도 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랬지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이 땅에 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쌓아두는 거죠.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서 나그네의 삶인 줄 알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정말 기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결국엔 잘 보십시오. 그렇게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죽음으로 몸을 통해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또한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 하면 한 가지 더 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본향이라는 말은 이 말을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떠났죠. 그 다음에 근데 그들이 여전히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본향은 그들이 나온 그 본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본향이 어떤 본향이에요? 또 다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께서요,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대부분 순교들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열심히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향, 주님께서 앞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바로 그곳, 또 다른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진정한 완전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문제예요. 있어도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모든 목표는 바로 거기에 두고 있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생각이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서 앞으로 거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본향, 우리가 태어난 이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너에게 줄 땅, 너에게 줄 성,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가끔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저려요.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 세상에 부정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없는 세계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상상이 어떨 때는 안 되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 속에 어떤 기쁨이 참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세계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저희 아내가 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기도 힘든 세상이다. 표현을 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해도 힘든 세상이 있어요. 그냥. 그러나 그 세상은 그런 모든 부정력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일으키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사랑, 소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럴 때 감사하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사는 공동체, 내가 집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냥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든 그곳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감사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오늘 저희가 놀라운 주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